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새벽마다 사순절 깊은 묵상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의 주제들을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통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던 산불과 지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잃게 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면서 엎드리는데, 여전히 저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조 목사, 회개하라. 이 음성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을 함을 받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인간들의 잘못으로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마주대야 하는 현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포타여 살아가다 보니 이번 한 주간을 돌아봐도 많든지 적든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름이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저 또한, 제가요? 죄가 왜요? 죄가 산불 안 내었어요. 지진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리게 되어지는데, 아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이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도 많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회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개가 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축이 잘 만나야 되고, 이 두 축이 형통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도 자기가 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나는 이제 다 해결함을 받았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인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사람과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무엇이냐? 죄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람들 간의 시기와 질투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잘 되었을 때에 정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다 시기하고 질투, 죄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니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더러운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악하고 악한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좋아하니까 가까이 하게 되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면 평양 장대현 교회의 한 지도자의 참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게 되어졌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망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 떠들어도 안 해요. 안 해요, 회개. 죄성이 가득하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넘치는데 입이 마르고 닳도록 회개하라 해도 안 합니다. 교회 안 합니다.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요. 성도들 안 합니다. 죄악이 가득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흘러 넘치는데 안 해요.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20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는 그 한 사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개로 연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을 회개로 연결하게 하셔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마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나와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남만 탓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하게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요나와 같은 자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자였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져서 무리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이 물음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나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다에 들어 던지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아닐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다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다 가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나고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풍랑으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천만 원 갖다 드리면 됩니까? 우리가 가서 몸으로 봉사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지기만 하면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산불 냈냐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만 하면 그래도 좋을 텐데 남의 탓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한다라면 어떤 폭풍도 잔잔해질 수 없고 나도 죽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나도 살고 지금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나 자신도 살고 회개를 통해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돼요? 안 됩니다. 회개만이 답입니다. 회개만이 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잖아요. 더 받으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구하는 거 아닙니까? 더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사람은 모두 달랐습니다. 중앙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십자가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3개의 십자가는 모두가 달랐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백하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좌편에 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는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명령합니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네가 예수가 아니냐,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 다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롱과 멸시로 영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었지만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더라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의 십자가였는데 우편 강도는 좌편에 있던 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는데 비방하던 좌편 강도와는 다르게 좌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한 일은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마지막 청을 드립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마지막 말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우편 강도가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되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한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은 겁니다. 지은 죄대로 보응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 세상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죄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에 응당한 상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차를 처분할 일이 있어서 처분을 이제 등록증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범칙금을 안 냈습니다. 그 언제입니까? 까마득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꼭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답니다. 다음에 안 된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호 한 번 위반해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결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삶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옳은 일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평강도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말씀을 주십니다.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평강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의 십자가였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능력의 십자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마음의 중심을 다한 회개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좌평강도는 이 답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답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멸망의 십자가가 되어진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답을 알았던 우평강도는 멸망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말 한마디 회개가 멸망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우평강도와 같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 나 때문입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고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희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멸망의 십자가입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나와는 전혀 무관하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의 잘못을 탓하며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을 다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제 남은 여생 저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또 하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멸망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뀐 우편 강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죄에 감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감염되어지기 전에 주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조차도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이 최고인 양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졌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죄에 대한 감각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회개할 조차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당장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어진다면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감염된 신앙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나의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멸망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많은 말이 있지만 오늘 4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의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